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6월 24일 날 한 설교 그 내용을 함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제가 지난 24일 날 3일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독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도이체 비벨 스툰데라고 독일어 성경반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같이 성경 읽었던 사람들 중에 최인식 교수가 있어요. 그 최인식 교수가 제 후배인데 그때 같이 독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서 1학기 때는 구테나크리흐트 요한복음을 읽었고 2학기 때는 마틴 루터 역의 그 옛날 독일어로 일부러 성경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따로 또 독일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제 마음에 탁 부딪힌 게 있어요. 부딪힌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독일어로 Wo warst du, Adam?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Adam? 우리말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수할 때 쓴 시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 작가협회 60주년입니다. 초대 회장이 전영택 목사님이고 2대 회장이 박목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작가협회에서 처음 문인을 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문학협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그 다음에 만든 게 한국문학가협회예요. 문인협회. 지금 제일 큰 협회가 됐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체예요. 금년이 6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집을 냅니다. 저도 이제 시를 3편을 그곳에 내놓았는데 그 중에 제가 쓴 시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거울 보기 부끄러운 날. 그 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울 보기 부끄러운 날이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 들리는 날은. 여러분 그 인사말에 그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 바라스투두 아담 하고 물었을 때에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아담하고 하와가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나요? 어느 상황이었죠? 그때에 아담하고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특별히 지휘하는 분은 지휘하는 모습이 이때까지 지휘자 중에 제일 은혜로웠어. 어쩜 이렇게 지휘를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실력도 있을 뿐 아니라 은혜가 있으세요. 지휘하는 모습이. 제가 보면 알거든요. 왜요? 제가 합창단을 오래 했어요. 인천 남상합창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비용교회에 있을 때는 대예배 때 솔로를 많이 했어요.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아무도 나의 괴로움 몰라. Glory, hallelujah.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a long way from home, a long way from home.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주를 멀리 떠나, 주를 멀리 떠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아무도 나의 괴로움을 모르는데 그때에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글로리 할렐루야.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뭘 부르느냐? 글로리 할렐루야. 제가 미국 있을 때에 흑인교회 다녔어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 예배를 2시간 드려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설교가 1시간 10분이에요. 1시간 10분 동안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흑인들이 영성이 깊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자기 아내를 겁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다 다른 데 여기저기 보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부른 찬송이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아무도 나의 고통 몰라. 아무도 나의 고통 몰라. 아무도 나의 고통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글로리 할렐루야예요. 그 깊은 영성의 세계를 백인들은 이해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흑인 연가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왜 찬양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게 특성을 가끔 했어요. 하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해서 찬송도 재즈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엔 좋아하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있도다. 그렇게 하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다 재즈만 잠깐 집어넣으면 이게 기가 막힌 찬양이 되는데 우린 너무 굳어서 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하고 하와가 어디에 있었느냐?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왜 숨었을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숨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왜?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안 게 뭐냐? 부끄럽구나.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고 하와도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인류 최초로 만든 옷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에요?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인류 최초로 만든 옷의 재료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러면 그 옷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감추려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옷을 만든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만든 목적은 처음에 사람이 옷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옷을 만들었는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옷을 안 입어요. 근데 인간은 옷을 입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꼭 옷을 입으세요. 옷을 안 입으면 안 돼요. 옷을 입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부부였지만 서로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본 사진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사진을 보고서 온 인류가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무슨 사진을 봤길래 그런 감정에 빠졌을까? 그건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야드바셴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억관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갔어요. 사실은 그곳에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연수도 많이 가고요. 그곳에 갔는데 그 사진 앞에 서서 제가 인간인 게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무슨 사진이냐? 독일 군인들이 서 있어요. 독일 군인들이 독일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서 있어요. 독일 군인들이 서 있는 사진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근데 아니에요. 독일 군인들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유대인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어요. 왜? 독일 군인들은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유대인 여자는 옷을 다 벗겼어요. 아무것도 거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총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걸 찍은 사진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눈빛에 부끄럽고 모멸적이고 두렵고 그 복합적인 눈빛이 그 여자에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옷을 벗겨놓고 있는 모습 볼 때 인간인 것이,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 다른 사람도 옷을 입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면 안 돼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그런 모멸적인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의인 가운데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 꺼놔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전화기를 어떻게 묵음으로 하는 전화기 바꿔갖고 잘 몰라요. 아이폰으로 최근에 바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삼성폰 할 때는 알았는데 이렇게 기계치예요. 미안합니다. 그 성경의 의인 가운데 의인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짓고서 포도를 수확한 후에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아마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그만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못 볼 거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함이 밖으로 나가서 셈하고 야벳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야, 지금 말이야, 내가 못 볼 걸 봤어. 못 볼 걸. 글쎄, 그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자고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개를 돌리고, 따라합시다.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아버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아가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노아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의로운 사람 노아가 화가 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해요.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저주해요. 왜? 자기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는 절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분에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장로님한테는 그 얘기하면 안 돼. 절대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떠벌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셈과 야벳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그것이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이 돼야 돼요. 저주가 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복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복둥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눈을 감았어야 돼요. 그리고 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서 아버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셈에게도 할 얘기가 없고 야벳에게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함이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노아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족이 복받은 가족이 되었을 텐데, 그만 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가서 셈에게 얘기하고 야벳에게 얘기하면 재미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들,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 일들, 내가 실수한 일, 그거 다시 드러내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의 치부와 맞닥뜨려지는 날이 와요. 내가 그 치부를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의인인데 이 사람은 노아 같은 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치부를 맞닥뜨리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치부를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pread the bad words, 나쁜 말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함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얼굴을 돌려서 상대방의 치부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겉옷을 가져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셈과 야벳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게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나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 옷을 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덮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옷을 벗고는 살 수가 없어요. 혹 밥 안 먹고는 며칠 견뎌도 옷 벗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옷 벗고 살 수 있어요? 창피해서 다 옷 입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분 한 분이 옷 벗고 있다고 생각해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 사람 나가서 자살할지 몰라요. 한강으로 뛰어들지 모른다고. 옷을 입는 목적이 뭐냐?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 집사 부부가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김 집사가 찬송가 가사가 막 틀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저 양반 왜 찬송가 가사 저렇게 하고 막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족에 나와 찬양하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가사가 막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그게 또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이 양반까지. 애들도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그러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얼마 지난 후에 목사님이 너무 과로해서 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목사님의 일기를 보니까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모일 오늘은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는 날이다. 김 집사 가족이 나왔는데 김 집사가 가사를 엉터리로 해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김 집사가 보통 무안해하는 게 아니다. 우리 차례가 됐다. 내가 나가서 일부러 찬송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김 집사 얼굴을 봤더니 김 집사가 아유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하고 위안을 받는 모습이었다. 오늘 좋은 일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사님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람이 다 허물이 있지. 여러분 허물 있으니까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건 왜 그렇다고요? 저의 뭘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목사님은 옷 벗고 사나요?
목사님도 옷 입어요, 안 입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굳이 옷 벗겨갖고 최명동 목사 이렇지 그러고 말하면은 제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너무 힘들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같이 옷 입고 사는 처지인데 자기도 옷 입으면서 우리 서로 덮어줍시다. 덮어줍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인물도 빼어나고 아주 지혜도 있고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드물어요. 근데 그 여자랑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생각했어요. 야, 대박이다, 대박. 내 인생에 이렇게 멋있는 여자랑 결혼하다니 대박이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완벽한 여자가 몇 가지 좀 흠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 이것만 고치면 내 아내가 최고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럴 땐 이렇게 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얘기했어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남편한테 지적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꾸 주눅이 들었어요. 주춤하게 되고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가 그만 우울병에 걸렸어요. 제가 그 분을 알아요.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주일날 교인들이 와도 인사도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요. 또 어떤 여자가, 제가 아는 여자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그렇게 인물이 뭐 세상적인 표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내 새끼니까 이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의 표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인물이 뛰어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다 좋아해. 왜?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되니까 그분 옆에 있고 싶어 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당신 말이 오라. 아이고,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유, 참, 이번에도 또 그냥 좋은 일 했네. 남편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그 남편이 아내 신발끈도 매주고 참 알콩달콩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요, 당당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건강해요. 뭐가 건강하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봉사도 열심히 잘해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사모님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인정을 해주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아주 행복해요. 앞에 말한 목사님 부부는 불행해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 부부는 너무 행복해.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세요. 한 번은 제가 잠실 5단지에 살았거든요. 잠실 5단지에 살았는데, 그날 이제 어떻게 해서 학교에 제가,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그랬나? 하여튼 제가 일찍 왔어요. 그 집에 있는데, 그날 제 딸아이가, 지금 미국 살고 있는 딸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애가 이제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애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걸 장모님이 혼나는 걸 미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화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먼저 나간 거예요. 먼저 나갔는데 그만 길이 어긋나가지고 애가 딴 길로 해서 장모님을 못 만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들어왔길래 애를, 그래, 어떻게 좀 잘 있냐? 좀 잘 닦고 네 방에 가서 잘 쉬어라. 그리고 이제 방에 들여보냈어요.
그 후에 이제 장모님이 기다리다 하니까 헐레벌떡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왔냐고, ST가 왔냐고, 저기 지금 방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방에 가보니까 애가 웃고 재미있거든요. 그 장모님이 놀란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혼나지도 않고 애가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지적질을 해야만 아이들 교육이 되나요? 그래 아나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본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고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차마 말을 못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니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그 집에 갔어요. 차를 마시는데 그 아들이 커피를 마시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커피 마시는데 그렇게 매너 없이 그렇게 먹는 게 어디냐고.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애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지금도 주눅 들어 살아. 목회도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지적질을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왔어요. 뭐 바라스투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와하고 숨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게 가려져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말라 비틀어지거든. 그러면 돌돌 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햇볕을 견디지 못해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막 혼을 낸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입어갖고 되겠냐? 응? 그것으로 너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겠냐? 무화과 나무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 만들어줄게. 그리고 만들어준 게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에요. 이 가죽 옷은 햇볕이 비쳐도 마르지도 않아. 그리고 가죽 옷은 튼튼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잘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단에는 그걸 감춘다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깔깔대고 웃죠. 저 꼴 좀 봐라. 아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저 꼴 좀 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유, 권사님, 여기 좋은 옷 있어. 이 가죽 옷 좀 입어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옷하고 가죽 옷 사이에는 천양지차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윤리의 옷, 율법의 옷,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교수 때 시를 썼다고 그랬죠. 거울 보기 부끄러운 날이 있다. 그거 이번 60주년 기념집에 내려고 그래요. 이번에 크리스천 작가들이 다 거기 동원이 돼요. 그래서 아주 양장본으로 잘 내려고 그래요. 저희가 개간직 3달에 한 번씩 동인지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멋있게 내려고 그래요. 60주년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울 보기 부끄러운 날이 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 들리는 날은. 제가 교수를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강의 열심히 잘하고 또 논문도 쓰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강의하면 인정을 받고 제가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강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거든요.
저는 설교보다 강의를 훨씬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하면 아주 인정을 받거든요. 그것으로 내 부끄러운 걸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수니까, 내가 존경받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럴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교수라는 그 옷,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으로 우리 부끄러움이 가려지질 않아요. 우리의 수치가 그것으로 가려지지가 않아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물질의 옷도 입어보고, 값비싼 옷도 입어보고, 명예의 옷도 입어보고, 권력의 옷도 입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게 가려주지 못해요.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야 돼요?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죽 옷은 어떤 옷이냐? 가죽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야 가죽 옷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받을 모멸을 다 당하시고, 내가 받을 멸시를 다 당하시고, 내가 당할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었어요. 피 흘려 죽어서 얻은 그 가죽옷,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에서 미리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죽옷이 없다 그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길을 다닐 수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람들 가운데 인정도 받고, 사람들 가운데 존경도 받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같이 교제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3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바로 지난주에 6월 24일 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길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원인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목적론. 원인론은 뭐냐? 모든 인생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론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느냐? 원인론으로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경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을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것은 과거에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현재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과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복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과거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가 우상장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이 우상장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던 그 목적은 그 아브라함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신약성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2년 전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한국에 있는 인문학자 1,500 몇 명인데요. 기억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는데 그 모든 인문학,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인문학자 중에서 논문 피인용 지수, 그 사람의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건국대학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문과대학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운채 교수예요. 여기 살았어요. 여기 잠실 3단지에 살았어요. 저는 5단지에 살았고 저하고 가까워요. 제가 그분보다 6개월 먼저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학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회를 만들 때 그가 만든 게 뭐냐면 이야기 치료 학회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 치료 학회를 만들면서 기조연설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조연설을 제가 했어요. 그 기조연설의 주요 컨셉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읽기 전의 사람과 이야기를 읽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게 주요 컨셉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이야기를 보다가 주인공이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 거 보면 아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를 고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치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조연설을 했고 그분이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인용 지수 모든 인문학자 중에 1위를 정운채 교수가 했어요. 이야기를 읽기 전의 사람과 이야기를 읽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문학 작품을 읽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의 사람과 읽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과목이 뭐냐면 성서와 스토리텔링이란 과목을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인물들을 분석을 하고 성서와 스토리텔링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재밌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일반 대학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이삭을 가르치고 그런다 그러면요, 아이고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막 그런 걸 왜 학교에서 가르치냐 막 그러는데 제 클래스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까지 다 와서 제 강의에 예수 믿는 애들 많지 않아요. 대학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읽기 전 사람하고 이야기를 읽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하고 읽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삭의 이야기를 읽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가문 뺏기고 가문 뺏기고 가문 뺏기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면서도 마지막에 브엘세바를 차지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목적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원인론에 빠져 있지 않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상황이 어떻건 간에 나는 복둥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졌다 그러면 인생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갔어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다시 재기한 게 뭐 때문에 재기했어요? 만약에 나는 그냥 내 과거의 이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니까 나 같은 게 뭐를 해. 이집트 왕자도 못 되는데.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라. 미래를 주셨어요. 거기에 집중할 때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5 남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그럴 때에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혼했고 어머니가 이혼했기 때문에 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목적에 집중을 하면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이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요. 나는 10대에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가 그의 의무가 되고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원인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고 세리도 찾아가고 부자 청년도 찾아가고 관원도 찾아가고 공회원도 찾아가고 바리새인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자도 찾아가고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낭망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를 쓰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을 과거로부터 단절시켜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옷을 벗기지 마세요. 그거 너무 모멸적이에요. 노아와 같이 그렇게 의인인 사람도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렸어.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어이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멋진 이야기 만들어내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